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은 크고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이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로 인해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었고 군대 장관으로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은 기쁘다, 즐겁다, 아름답다라는 의미까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외적으로 볼 때는 부족한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한 가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것은 그가 나병 환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려한 외투 속에 자신의 더러운 나병을 감추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지는 못하지만 속은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이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아만이었던 것이죠. 그는 자신이 지닌 명예와 자신이 지닌 권력과 자신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왕의 도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이스라엘 왕에게도 왕실의 권력으로 인해 압박을 주어서 자신을 치유해 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이 겪고 있는 이 나병은 권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습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겉으로는 매우 아름다워 보일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치장을 하고 외모를 꾸미고 겉으로 볼 때 외모적으로 볼 때는 훌륭해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사회적 명성이나 지위까지 있으면 다른 사람의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는 나만의 이 감추어진 나병과 같이 감추어져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TV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은 매우 화려하고 그들이 모든 것을 통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를 들여다보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어디에서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 그리고 나아만이 겪고 있는 이 나병의 문제는 세상의 물질과 권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의 문제는 죄의 문제가 그렇습니다. 죄의 문제, 그리고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나아만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준 사람이 오늘 나옵니다. 그는 이스라엘 출신 어린 소녀였는데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나아만 장군 주변에는 엄청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그 땅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땅에서 지혜자나 모사꾼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아만의 나병을 치료할 길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아만의 나병을 치유할 길을 가르쳐 준 것은 이스라엘의 여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포로이고 하녀였으며 유대 소녀였고 계지바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의 아람 나라라는 그 사회를 보면 이스라엘의 출신 여종이라고 하면 정말 별 볼 일 없고 하찮은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엄밀히 말하면 아람 사회에서도 아무런 영향력도 미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였고 나아만 장군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기독교를 바라보는, 그리고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 소녀를 바라보는 시선과 같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볼 때 우리는 어쩌면 그들의 화려함과는 달리 가장 하찮게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소녀가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누구보다 존귀한 자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도 우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누구보다 존귀한 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을 지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신분과 우리가 관계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성도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귀한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을 세상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서 존귀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에게는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 어린 소녀가 보인 행동이 바로 그것인데요. 그는 자신을 포로로 잡아온 나아만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녀는 비록 포로로 잡혀와서 타국에서 살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나아만이 나을 수 있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녀는 자신이 겪는 그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않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나아만을 보며 잘 됐다고, 그가 죗값을 치른다고, 그렇게 살았으니 마땅하다고 생각하면서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속으로 기뻐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24장 17절 말씀을 보면 내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나아만 장군을 위해 살 길을 알려주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와는 상관없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실천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말미에 이 어린 소녀와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준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데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여종 나아만의 집에서 지금 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여종과는 다르게 거룩한 땅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습니다. 그는 불안해했고 염려했고 근심을 하였습니다. 자신은 할 수 없는 일을 강제로 요구한다고 생각했고 지금 아람 왕이 전쟁을 벌이기 위해서 자신에게 시비를 건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신만을 바라보고 환경만을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좌절하고 절망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명의 사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세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큰 일을 행한 사람을 우리는 누구라고 꼽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여종 아이일 것입니다. 이 소녀는 아주 작은 보잘것없는 계집이었고, 돈도 없고 권세도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작은 소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통해 하나님께서 가장 큰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그가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나아만 장군의 마음이 움직였고 왕의 마음이 움직였고, 고침을 받은 나아만은 후에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의 흙을 퍼가지고 가서 이 흙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고 고백하기까지 합니다. 이방 장군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아만 장군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는 그 소식이, 그 소문이 주위의 많은 나라로 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 여종이 엘리사에 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관해서 그저 그냥 침묵하고 살아갔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연약해 보이고 낮은 우리를 통해, 그리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복음을 전파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복음을 전파하는 통로로서 성도들을 세우셨고 우리를 세우셨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광야에서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시는 돌아가서 그 에티오피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듣게 된 지역이 에티오피아였다라는 것이죠. 빌립 집사의 전도가 한 민족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전파되어진 것, 그것은 크고 권세 있는 자들을 통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전체 출석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성도님들께서 전하시는 그 마음을 통해,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 한 가정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한 민족과 한 가문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데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어린 요정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